마태복음 11장을 펼쳐놓으시고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모시고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가, 이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이미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은 그 모신 예수님답게, 하나님답게 이어오며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걸 시편 13편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고집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에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표시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살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뭡니까? 마음으로는 순종 안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거 바로 뭔지 아십니까?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순종함으로써 삶이 뒷받침되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바라시는 게 있다면 뭡니까? 얘들아, 나를 제대로 좀 예우해라. 제대로 좀 예우하라. 입술로만 하나님 찾지 말고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나를 사랑 좀 해라. 이걸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자, 첫째, 오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기도를 다 같이 1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절부터 13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기도는 제종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여. 여기 잠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한번 봅니다.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육신적인 부모가 있죠. 육신적인 아버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게 하늘에 계신다를 붙였습니다. 육신적인 부모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육신적인 부모는 지금 내 곁에 계시면 딴 데는 안 계십니다. 자식이 열이라면 한 자식에게 있으면 다른 자식이 다 흩어졌으면 다른 자식들한테는 안 가 있는 게 육신의 부모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똑같은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다 예배 똑같은 시간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 가실까요?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겁니다. 여기 특별히 아버지, 누가 보면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것은 먼저 이겁니다. 아버지여 하는 것은 기도하는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나 육신의 아버지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하나님 나를 땅에 보내셨고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출발점이 된다.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알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여기 아버지라 그런 거는 어머니 빼놓은 거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 공경. 인간에게서 제일 큰 계명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하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부모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는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이 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얘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통치 받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불신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통치 안 받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전체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 이 말이 하나님 통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해주옵소서. 불신자들은 통치 안 받거든. 불신자들은 이런 기도를 우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 내가 직장에서 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해줘. 받게. 통치 받는다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 역할하는 법을 지키는 거죠. 법 안 지멋대로 하는 거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은 통치를 안 받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봐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산다는 거부하고 산다. 정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우리에게 날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 분량 양식만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이걸 잘못 해석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루 분량만, 집에 하루 분량만 있습니까? 집에? 딸 많이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매일 끼니마다 사갖고 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뭡니까? 내게 만약에 하루 분량의 양식만 있다면은 내일 그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 나오죠.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라. 이런 마음 자세. 내게 많이 있더라도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게 있겠죠. 근데 주어졌다. 한 끼불에 할래.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감사하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로 살게 되면, 다시 말해 욕심을 버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욕심을 가지니까 감사가 안 생겨요. 감사함이 없죠. 왜? 욕심 때문에 감사 안 생겨요. 욕심을 버리게 되면 감사함이 나타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감사함이 안 생겨. 감사함이 안 생겨. 더 이러고 살아. 현대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현대인들. 감사함이 있습니까? 감사가. 저 자신도 어떤 때 이렇게 느껴요. 우리 삶이 너무 편리하니까 당연히 여기는데,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야, 한국 편리하고 좋다 그러고, 그렇구나.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자, 와이파이 아무 데나 터지니까 우리나라는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핸드폰 볼 수 있고, 산에 가서 더니 외국에는 숙소 떠나면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나가보면 호텔 떠나가면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우리나라 보십시오. 치안도 잘 돼 있죠. 편리하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사가 있습니까? 불평, 원망이 더 많지. 욕심들. 저도 어떤 데 그런 뉴스를 보면은, 야, 진짜 대한민국이 이렇게 편리한데 내가 여기서 감사를 못 느끼고 있구나. 당연히 여기, 당연히. 감사는 욕심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다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말하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다 원죄를 지니고 있죠. 원죄를 지니고 있다는, 원죄를 지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나타나, 나도 모르게 나타나, 나도 모르게. 뿐만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부족하죠. 이런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갖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잖아요, 실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실수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실수하는 거. 남이 실수하면 기분 되게 나빠. 이게 우리들이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용서하오니 하나님 나도 용서해. 이렇게 해야 된다. 난 저놈도 용서 못해 해놓고 용서해. 그럼 하나님 안 들어. 용서 안 풀어준다. 누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고지하면 전 야단칩니다. 같이 야단칩니다. 싸웁니다. 싸우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거든. 실수했는데 됐어. 잘합시다. 이러고 전 넘어간 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자고 고집부리는 싸웁니다. 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사람에게나 남에게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한 거 다 이유가 있고 남이 한 거 이유가 용서 안 돼. 잘못된 겁니다. 나쁜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이유가 있다면 남도 무슨 잘못할 때 난 몰라도 이유 있겠구나. 그분이 잘못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덮어버렸어. 그냥 덮어버려요. 그걸 까집어가지고 막 엎어가지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잘못했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 덮어주십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그 회개 안 받아주십니다. 너는 왜 남의 걸 안 받아주면서 나보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용서 안 해준다. 이걸 또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우리도 용서해야 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는 여러분 죄 많은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 회개하지 못한. 혹시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한 사람은 천국갈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아주 조그만 죄, 이까짓 거 하는 거라도 회개 안 하면 그냥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은 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도 이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든다는 게 뭡니까? 시험에 든다는 게 쉽게 말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걸려가지고 내가 어쩔 줄 몰라 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 사탄에 걸려들어. 사탄에. 내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나 못 넘어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넘어가 부르면 되는 거야. 넘어가. 난 못 넘어가. 이러면 내가 시험에 드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게 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 기도는 막연히 공중에 대해서 메아리게 고함치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라면 뭔 재미를 하겠어? 뭔 재미? 이 안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믿고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독교회는 계속 기도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다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번 해야 될 기도를 한 번만 하고 응답 안 하네.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해도 될 기도가 있지만 100번까지 해야 응답될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의 1000번째는 뭡니까? 1000번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호흡과 같다. 호흡과. 여러분, 호흡은 쉬는 겁니까? 이따금씩 하는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계속하는 것이. 심심한데 호흡이나 해볼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그러면 교회도 어디 직장도 다니지만 기도 안 해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오늘 내가 일을 하는데요. 이 기도예요. 기도. 꼭 누가 갖고 교만 기도 안 해요. 때로는 설거지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합니다. 기도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기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넌 나를 뭘로 보냐. 너는 마치 어린애들이 지 아쉬울 때 엄마 찾고 안 그러면 지 멋대로 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지.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1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1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있습니다. 14절부터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대단하네.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못하는 건데 그건 대단하시네. 이런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문제입니까? 귀신은 바알세불을 입어서 쫓아낸다. 딱 보면 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꼬는 사람. 정상을 안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만약 내가 바알세불로서 저를 쫓아낸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거.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스스로 한번. 이 말이에요. 너 한번 생각해봐라. 상적으로. 내가 만약 귀신이 힘을 잃어서 쫓아내면 귀신 나라 망할 거 아니냐. 내가 귀신이라면. 내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이 사람 생각 없이 이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잖아요. 알 사람은 알아. 모르는 사람은 몰라. 비꼬는 사람은 비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 분명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 흔히들 그럽니다. 예수는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자기 백성들. 분명히 아셔야 되죠. 비웃고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러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사람만 들어. 들을 사람만. 주님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면요. 알 사람은 알지만 깨닫고 압니다. 근데 모를 사람은 몰라요. 오히려 빈정거립니다. 빈정거립니다. 우리는 이겁니다. 상대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내가 스스로 그런 답게 처신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저 사람들은 모두에게 감동을 조소하려고 비유 맞추다 보니까 내가 변질되네. 도둑놈들하고 같이 비유 맞추려고 나도 도둑질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짓 하는 사람 비유 맞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못된 짓 해줘. 그래도 비유 맞추지. 이게 한국교회 병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 그들이 싫어할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사람답게 처신하면 받을 사람 받아. 근데 아는 사람은 욕하면 돌 던집니다.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사람 끌어모으려고 그냥 맞춰줘 하다 보니까 내가 변질되는데 내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빈정을 사람들 보시죠. 빈정을 사람들.
악의 영에 부추김을 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빈정거리든지 거부감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내가 똑바로 처신해 보면요,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똑바로 처신해 보면. 내가 그런 답게 처신하면 저 사람이 딱 강하게 거부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뭐야, 저 어떤 편이야, 저 이렇게 저 구분 못하는 거지.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 보십시오. 딱 하니까 거부한 사람도 거부했잖아요. 에이, 저거 말이야, 발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주님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알 사람만 알아라, 이거 알 사람.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서라도 제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말하고 행동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학교 강단에 섰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사 역할하고, 정치권에 갔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치하고, 그래야지. 도대체 이게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자동차 뒤에 십자가 마크 붙이고 다니려면 그래서 답게 운전해야지. 답지 못하고 말이지. 이거 불신자들이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걸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거기 신경 안 썼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해서 그대로 귀신 쫓아내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빈정을 사면 빈정거립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처신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 것이냐 보지 마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만 하면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불신자들이 많은 데서 신앙이 낮게 처신 불신자들 어떻게 됩니까? 빈정거릴 수 있겠죠? 빈정거리면 당연히. 그러면 개 중에 이겁니다. 지금 빈정거리지만 개 중에는 내일 깨달을 사람, 내일 깨달을 사람이 있어요. 내일 깨달을 사람. 다음 수요일 날 내가 다음에 할 때 사울 스데반 집사 할 텐데 사울이 그래, 사울이. 지금 내가 똑바로 처신할 때 빈정을 사람인데 그 사람 내일 다음에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지금만 보면 안 돼. 지금만 보면 안 돼.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는 우리 기독교는 내세가 있는 사람, 내세가 있는, 내세를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현대들 중에는요, 내세를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세를 부정한. 그래서 그 사람 봤어요. 아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가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어서 알면 늦는데. 죽어서 하면 늦는데. 마음대로 하셔. 그랬어요. 마음대로. 죽어서 하면 늦어요, 당신. 나 아예 안 죽어봤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죽어서 하면 늦어요, 당신. 딱 그러면서. 알거나 말거나 그 사람 그랬어요. 죽어서 하면 늦어요, 당신. 딱 그랬어요. 현세적인 삶에 빠진 사람들은 내세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입니다. 아이고, 답답한 양반. 성경이 그랬죠? 돼지는 진주같이 모르니까 밤다 그랬죠? 밟아요, 그냥. 밟아라 그랬어요, 그냥. 저는 안 믿겠다면 안 믿어요? 믿지 말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믿지 말아요, 그러면. 지옥 가서는 확인해 보시오, 그래요. 저는 가치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최걸른 목사님은 예수 한다 불신족 했는데, 안 믿겠다? 믿지 말고 지옥 가요, 그냥. 전 그래. 안 믿겠다. 믿지 말고 지옥 가시오, 그냥. 딱 그래, 갈더라고요. 기분 나쁘겠지만, 딱 그렇게 자극적으로 줬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 빈정거리고 안 믿겠다 그러면 믿지 말고 지옥 가시오 그래. 믿지 말고 지옥 갔어요 그냥. 애들 없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본인이 집에 자다가 깨닫든지 하지. 뭐 설명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분명한 신앙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빈정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빈정거리는 사람. 요즘 그런 말들을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게 합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쓰십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혼 좀 나봐라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지. 혼란에. 하나님 계시는 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뚱그랬습니다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 상대 그냥 그래? 아니 더 이상 뭐 다투지 않았어요. 스스로 생각해봐라 한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파벌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파벌의식. 이 나누는 거 참 잘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 여야, 교단 똑같은 예수 밑에서 말이죠. 교단이 어쩌고 뭐 지역이 어떻고 웃겨야죠 뭐 제가 볼 때. 우리 합동교단이 제일 큰 교단인데 우리 교단만 천국 갑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 그래. 우리 교단만 천국 갑니까 우리가? 교만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까만 사람 피부 흑인들은 지옥 갑니까? 피부가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게 많습니까? 이렇게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하는 거 웃기는 거예요. 뭐 이게 예수님 귀신 쫓아내니까 시비 거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의 갈등 다툼이 뭡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진리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고 보면 용납될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갈등하고 내 생각과 달라 하고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유치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걸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은 자꾸 이런 현실의 세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에 감동받은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신 뭐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볼 때는 야, 저런 분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웅장하고 화려한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시편 73편 말씀을 인용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모시고 있어 분명히 모시고 있지만은 말씀에 순종을 안 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갈라디아 2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 내가 네? 하나님이 실감해봐라. 내가 나올 수 있나? 내가 하지 말자.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먼저 들어야 돼. 깨달아. 그거 지키는 거야. 이게 연결 안 되면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아무리 해도요, 초인장을 해도 그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가르치시고 유신을 쫓아내시던 주님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그냥 연불 외우듯이 쭝얼쭝얼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란 우리 대화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하죠. 지금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함께 계셔요. 이걸 실감하고 하나님, 나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열심히 사는데 집에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집 사람이 나보다 덜 잘 살아.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으니까 돈 더 주죠. 이건 욕심이지, 이건 욕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일터를 주셨는데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좋은 결과 주죠. 이건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죠.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탄이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시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시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다 보니까 자꾸 내 중심이 되면은 문제 앞에서는 못 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뭐냐, 마지막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